할렐루야. 오늘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10월 11일입니다. 완연한 가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고 또 그분을 마음껏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아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길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아멘.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 부를 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아멘. 의를 위하여
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을 주십니다. 천국이 저희 주님, 우리에게 이 천국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길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볼 때에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우리 지나온 모든 세월들 한 번 더 불러봅시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아멘. 돌아보아도 주님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아멘. 오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150편 중에 첫 번째 서문인 우리 1편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일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말씀 제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금 기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라요. 천년을 지나 알게 된 어떤 삶의 비결, 행복한 삶의 비결. 천년을 지나 알게 된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이 바로 오늘 제가 선포할 시편 1편의 제목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 지난주까지 하박국서 3장을 마쳤잖아요. 하박국 3장에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찬양이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힘. 그래서 오늘도 인생의 하나님을 가장 큰 힘으로 삼고 의지하며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 함께 나누는 이 시편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지혜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신실한 믿음을 세워주는 복된 축복의 재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종종 듣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어떤 말이 하나 있냐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또 자신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고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은 과연 제가 던진 이 말, 사람들이 종종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참 잘 안 변한다,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동의하세요? 아니면 동의하지 않으세요?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뭔 고쳐 써서 못 쓴다고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래. 다른 거는 몰라도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래. 이 정도로 우리 인생들에 대한, 우리 인간들에 대한 절망적인 말을 하기도 해요. 더욱이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구약 성경 안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긴 반역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 읽어가노라면 적지 않게 이 절망적인 말들이 수긍이 가는 거예요. 참 목이 곧다,
이렇게 사람들이 안 변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시편의 말씀, 특별히 총 150편이나 되는 이 수많은 시편들의 타이틀, 곧 제목 또는 서문과도 같은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 시편에 기록된 찬양들은 1,000년 동안, 대략 1,000년 동안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역하며 패역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그리고 마침내, 비록 그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긴 했지만 그곳에서 비로소 그들은 과거로부터 자신들의 삶을 완전히 돌이켜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깨닫고 찬양하기 시작했고, 또 택함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이제 그들 자신의 삶의 태도와 인생의 목적을 완전히 바꾸어 노래하며 찬양했는데, 이 찬양들의 모음집이 바로 시편이기 때문에 사람 안 변한다, 정말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더욱이나 성경 보면 이스라엘의 모습이 정말 구구절절 그래요. 그랬던 그들이 완전히 삶의 태도와 목적과 방향을 바꾸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왜 불렀고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드디어, 그리고 마침내 이 시편들로 노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라.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여러분, 기복신앙은 잘못되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복, 그것도 세상적인 복,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한다는 거예요. 마치 육신의 부모가 그 자녀가 복된 인생과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오죽하면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를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무엇으로? 복의 근원 삼겠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심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 이후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르침, 곧 원리인 율법을 받았어요. 이 땅 모든 민족들 중에 그렇게 특혜를 받은 민족이 없어요, 이스라엘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 줄곧 1,000년 동안, 대략 1,00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부르심의 이유라고 말할 수 있는 복된 삶은커녕 오히려 주구장창 그들의 삶에 불행과 고통이 찾아왔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고 악한 삶을 이스라엘이 살았다고 말해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이제 드디어 인생의 참된 복이 무엇인지, 잠깐 손에 쥐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마음에 심겨지고 삶에 심겨지고 그 영혼에 심겨지는 영원한 복이 무엇인지를 이와 같이 깊이 깨달아 시편의 찬양으로 만들어 불렀고, 그 가운데 인생의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시편 150편 전체의 제목으로 정한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1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1,000년이라는 긴 역사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복을 찾아 헤맸지만 오히려 혹독한 고통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 그리고 난 이후에 새삼 깨닫게 된 복된 삶, 복된 인생을 어떻게 이스라엘은 노래하고 있느냐?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엇보다도 복된 인생과 복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이 좀 정해진 것 같아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복된 인생, 복된 삶은 얼마나 많은 소유물을 가졌느냐, 얼마나 질 좋은 소유물을 가졌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물의 많고 적음에 달렸다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까지 망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어지자 그들은 드디어 그들 인생의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무엇을 깨달았냐면 인생의 참된 행복은 소유의 양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관계에 달려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후를 보면 예수님께 한 남자가 찾아와서 자기 형을 좀 설득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문제는 이것이었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재산을 형이 좀 많이 가진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형에게 가서 형을 좀 설득해서 아버지께서 나누어 주신 재산의 일부를 자기에게 좀 더 나누어 주도록 형을 설득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형을 설득해 달라는 이 한 동생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에 재산이나 재물을 나누어 주기 위한 재판장으로 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냐? 누가복음 12장 13절 이유를 보면 생명은 소유나 소유의 양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결론지어 이야기하세요. 네 생명이 네 형의 재물을 조금 더 갖는다는 것에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동생이라는 사람은 형으로부터 아버지 재산을 좀 더 받으면 자신의 삶이 좀 더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진짜 행복한 삶은, 복된 인생은 재물이나 그 재물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신 예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음을 이처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인생의 참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리의 깨달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라는 혹독한 세월을 보내고 알았다고요? 1000년. 주구장창 1000년이라는 혹독한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그것도 어디에 가서 나라 다 빼앗기고 그들이 섬겼던 예루살렘 성전도 다 망하고 무너진 이후에 바벨론에 가서 이 깊은 진리를 깨닫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그토록 복된 인생, 즉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관계라고 다 가까이 할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된 인생을 살려면 이런 관계는 멀리해야 할 관계라고 말해요. 왜? 행복은 관계에서 오니까. 어떤 관계와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느냐,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멀리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이 1절에 이런 대상들과는 멀리해야, 이런 대상들과의 관계는 멀리해야 복이 있다,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찬양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악인들의 꾀를 뭐하고요? 따르지 아니하며, 즉 악한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요즘 우리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 귀한 자들에게 회복을 위해 기록된 역대기의 말씀을 매일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된 이후에 꼭 오늘 1절 말씀처럼 악인들의 말과 그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완전히 끝에 가서 변질되고 망해버린 한 왕이, 대표적인 한 왕이 나와요.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악녀였던 할머니 아달랴가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듣고 그 아들의 아들인 손자들을 모조리 죽일 때에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요, 고모부였던 여호야다 제사장의 소나귀에서 성전 안에서 숨겨 길려 괜신이 살아남아요. 더욱이나 그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 7살의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위에 오릅니다. 여러분, 7살짜리가 뭘 알아요? 이제 유치원 갈 만한 나이예요. 그런 어린 아이를 유다 왕조 위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세워놓고 율법을 힘써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대제사장, 그러니까 그에게 율법을 힘써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가르쳤던 대제사장 생전 동안에는 이 요아스가 힘써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며 유다 백성들을 복된 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130살의 나이로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자 금방 이 요아스 왕이 누구의 말에, 어떤 악한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냐면
그의 신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요,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함께 더불어 섬기자는 그 신하들의 악한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결국 다시 우상을 섬기게 되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결국 그는 반역을 통해 씁쓸하게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경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에 대해 그것은 악한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귀가 있으니까 항상 듣잖아요. 근데 우리가 귀가 있으니까 들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소리가. 그런데 귀 기울여 듣는 것에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들으면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면 마음을 모으기 시작하고요, 마음이 모아지면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들의 말을 따라 움직이는 것,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것, 거기서부터 벌써 복된 삶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사람의 말도 250년이 지켜지는데 내 말은 1000년이 지나도록 왜 이렇게 내 백성 가운데 지켜지질 않는 것인가. 하나님이 한탄해야 하세요. 신세 한탄하듯. 그리고 마지막에 이처럼 죄인들의 삶을 본받지 않고,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을, 이 죄인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는 여호나답의 유언을 따라 이 레갑 족속이 살아가면서 어떤 큰 은혜를 혜택으로 받느냐, 바벨론의 공격을 받을 때요, 이 사람들이 사글이 다 살아남아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을 영원히 복되도록 하겠다라는 약속까지 이들에게 주십니다. 저는 그러므로 우리 3대 가족들도 이런 세상의 악한 풍습과 풍조를 멀리하기를 바라고요, 눈앞에 그것이 작은 이익이든 큰 이익이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벗어난 죄인들의 삶의 방식이라면 그것을 본받아 살지 않는 지혜와 믿음이 우리 3대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것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니까?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시편을 보면, 시편 기자의 노래이긴 하지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예요. 마지막으로 복된 인생을 살려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리해야 복된 인생을 산다고 찬양하느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에서 오만한 자들이라는 말은요, 한 가지 암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비웃는 자를 성경은 어떤 자라고요? 오만한 자.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비웃는 자를 암시하는 말이 바로 이 오만한 자인데, 사실은 더 나아가서 이 말은요, 문자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픽 하고 비웃거나 조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두고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 그런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종 제가 목회하면서 절망적일 때가 이런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범사에 손해봐야 돼요. 자존심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절대 그렇게 바보처럼은 못 살아요. 그게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것이야말로 오늘 시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년의 역사를, 고통스러운 역사를 다 보내고 난 뒤에 복 있는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찬양을 마치 전혀 모르는 듯한 그런 대답들. 그래도 나는 이 오만한 자들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익이 있고 유익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우리 지난주에 하박국 수업 봤잖아요.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심지어는 박해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잖아요. 심지어 어떤 선지자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외친 것 때문에 온몸이 톱에 쓸려 죽였어요. 그 피가 땅에 흘려지고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께서 결국 유다를 바벨론에 보내신 거예요. 포로되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긴 역사의 교훈을 이처럼 몸소 체험한 이스라엘은 이처럼 오만한 자들,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웃는 자들과는 절대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 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게 되면 신앙의 회의가 느껴요. 괜히 나만 손해보는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손해보게 하십니까? 창세기를 보세요. 끊임없이 이웃나라 사람들과 우물을 두고 다투는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들과의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우물을 내어줘요. 여러분, 우물을 내어준다는 건 중동 땅에서 생명을 내어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내어주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곳마다가 뭐가 터져요? 우물이 터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죠. 저는 이런 믿음의 지혜가 우리 3대 가족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아유, 그렇게 했더니 돈 좀 벌었더라. 그거 부러워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을 벗어나서 온갖 세상적인 방법과 추악한 방법으로 돈 모아놓고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하셨다고. 누가 그래요? 누가? 결국 그 끝은 씁쓸하고 망하는 길로 치닫을 것인데, 저는 이런 간증들도 이제는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건 진짜 간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도 아니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겠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2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멀리해야 할 관계가 있다면 가까이해야 할 관계가 있다고, 더욱 그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할 대상이 있다고 찬양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찬양합니다. 복된 인생은 오직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큰 소리로. 여호와의 율법. 예, 여호와의 율법을 가까이 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즐거워하여. 여러분, 이 즐거워하여라는 말은 우리말 공동번역 성경에서 참 제 마음에 들게 번역했어요. 이건 각자 취향이니까.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 복된 인생은 율법의 삶을 낙으로 누리며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며 깨달아가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뭘로 느낀다고요? 낙으로 누린다는 거예요. 낙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한 여기에서 말씀하는 율법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세오경이나 구약성경 또는 우리에게는 성경 66권의 문자적인 말씀의 의미를 뛰어넘어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성경 읽고 듣고 배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을 뭐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어떤 분들은 그냥 성경 깨달은 거 그것만 그렇게 좋아해. 목사님,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 삶에 보면 깨달은 말씀대로 삶의 방식이 바뀌지가 않아. 그런데 그냥 성경 하나 더 많이 알고 깨달은 것을 얼마나 자랑하고 교만하게. 그 삶에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도 보이지 않고 길도 없는데 그냥 성경 조금 더 알았다고. 교만한 거죠. 성경은 그런 인생을 복되다고 말하지 않아요.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방식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도, 손해가 있어도, 때로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방식을 끝까지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수많은 노래가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을 보세요. 그렇게 장인어른인 사울 왕이 끝까지 쫓아가서 다윗을 괴롭히는데도, 그리고 그 여러 번의 원수 사울을 죽일 상황이 있는데도 다윗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결국 선택하잖아요. 그 고통의 순간에도. 그러니 다윗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주의 백성다운 삶의 방식, 그리고 그 가르침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왜 배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왜 가까이 하십니까? 그 가까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주의 백성다운 삶의 방식을 즐거워하기 위한 가까이 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복된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이처럼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시편에 보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가죠. 율법을 어떻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말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표현을 어느 책에서 해놨더라고요. 히브리어로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래요. 여러분, 길 지나다니는 보면 새들 중에 비둘기가 있잖아요. 비둘기는 배고플 때만 구구구 할까요? 아니면 뭐가 불편할 때만 구구구 할까요? 아니면 일상에서 그냥 계속 구구구구 할까요? 3번이에요, 3번. 그냥 일상에서 계속 버릇처럼 뭐예요? 구구구구구구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묵상을 가장 쉽게 표현했을 때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안에 담겨진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과 원리와 가르침을 하루 종일 주야는 밤낮이에요. 마음에 되뇌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복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쉐마의 말씀을 봐도 모세는 거룩한 삶의 지침인 이 복된 말씀인 율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때 어떻게 가르쳐 주라고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주야로 가르치라. 밤낮 할 것 없이. 왜? 그래야 복된 인생을 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 어떤 경우에도 성경은 교회가 프로그램 잘하고 행사 잘 치러서 복을 받았다는 내용 없어요. 여지없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룩한 삶의 방식을 일상에서 되뇌이며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저는 이 복을 추구하고 이 복된 길을 따라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1000년이 지난 이후에 알고 노래로 고백하는 거예요. 제발 믿음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은 옛 이스라엘이 걸어간 그 고통의 혹독한 시간을 다시 걸어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입을 통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악인들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이 복된 말씀을 즐거워하고 가까이 하는 복된 인생은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어떤 열매까지 맺는다고 노래하느냐?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러니까 이 복된 인생을 쫓아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주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의 방식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을 나무로 비유하는데, 그는 어디에 심기운 나무인가? 보세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해요? 형통하리로다 라고 찬양해요. 여러분, 여기 문법을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무다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쓰여진 이 심다라는 이 단어의 문법이 수동태로 쓰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연히 시냇가에 심겨진 것이 아니라 능동태로 쓰였는데요, 능동태로 쓰였다는 말은 이 나무를 누군가 강제로 뽑아서 철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이 마르지 않는 시냇물이 있는 거기서 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심었을까요? 하나님이 심으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백성다운 삶의 방식을 밤낮 마음에 되새기고 즐거워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예요. 문법 안에도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형통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린 이런 사실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대표적인 게 1000년의 역사를 보면서 다윗 시절, 솔로몬 시절, 그리고 요즘 역대기 속에서 종종 나오죠. 여호사밧이라든지 히스기야 왕, 요시야와 같은 왕. 이런 왕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온전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삶과 그가 통치하는 그 시대를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입이 푸르르도록 하는 은혜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오늘 1000년의 혹독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복된 인생이란 이런 대상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이 찬양의 가사들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을 오늘 이 고백처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철마다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잎이 푸르게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무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 나온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강제로 뽑아 철마다 열매를 맺고 잎이 절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그런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방식을 주야로 기뻐하고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복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1000년의 혹독한 역사를 보내고 마침내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이 깨닫고 찬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찬양은 악인들의 결말을 노래하고 있는데,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복된 인생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로 비유했다면 이제 4절 보시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이리저리 흩날리며 방황하는 뭐와 같다고요?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지난 역사를, 구약의 역사를 돌아보면 사실 이스라엘도요 40년 동안 이리저리 방황하는 겨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 내용이 성경 어디에 나와요? 민수기에 나와요.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자 그들은 광야에서 흩날리는 겨와 같이 40년을 방황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의 땅에 들어갔죠.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려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까지 흩날려가요? 겨처럼 바벨론까지. 얼마 기간 동안?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그들도 한때는 이처럼 40년간 흩날리는 겨처럼, 70년간 흩날리는 겨처럼 흩날리고 방황한 뒤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지 않은 삶을 살리라. 그리고 믿음의 후손인 당신들도 이런 악인들의 삶은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어디에?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역대기 말씀드렸잖아요. 요아스의 이야기. 아달랴의 손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왕 위에 오른 이 요아스. 여러분, 이 요아스의 이야기에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요아스는 철저하게 여호야다 제사장의 살아생전에는 복된 길을 걸어갔다가 여호야다가 죽어 율법을 가르쳐주지 않자 악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변질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반역으로 죽었던 사람이 요아스인데, 여러분 성경은 이 요아스의 결말을 어떻게 맺고 있느냐? 그는 죽어서 모든 왕들이 들어가는 다윗 왕의 묘실에 들어가질 못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의인의 모임에서 그를 빼버리신 거예요. 변절했던 그를. 흥미로운 사건 하나는, 당연히 왕은 들어가야 되는데 왕이 못 들어갔어요. 조상들의 왕의 묘실에 누가 들어갔냐면 이 요아스에게 복된 말씀을 가르쳤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다윗 왕의 묘실에 들어가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레위지파 제사장이 다윗 왕조 묘실에 들어간 일은 전무후무합니다. 성경에 단 한 곳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죽어서도 의인을 어디에 모임에? 의인들의 모임에 들여 보내신 거예요. 저는 문자적인 해석 안에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나 악인은 죽어서도 의인들의 모임에 어떻게? 하나님이 들여보내질 않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복된 인생과 그렇지 않은 악인들의 결말을 노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6절의 마지막으로 어떤 찬양을 하며 결론을 내리고 있느냐? 결국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지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원어를 보면 6절에 왜냐하면 키 요데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으로 시작하고요, 우리 성경에서 번역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이 번역이 조금 압축돼 있어요.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말은 야다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다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악인을 반드시 망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시편은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다윗 이야기에 이와 관련한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왕들이 전쟁에 출정해야 될 그때에 왕궁에 머물죠. 그러다가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녀를 데려다가, 지금 장군들과 자기 군대는 이스라엘과 다윗왕을 위해 목숨 걸고 전쟁하고 있는데 왕이 전쟁 중에 출전을 안 해요. 그리고 목욕하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를 보고요, 음흉한 생각을 품고 다윗이 그녀를 데려와서 간음해버려요.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이 죄를 덮으려고, 아무도 모르게 덮으려고 다윗이 교묘한 방법을 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야를 전쟁에서 불러서 죽이려고 해요. 뜻대로 되지 않자 편지를 써가지고 결국 우리야를 전쟁 한복판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밧세바는 과부가 됐잖아요. 이제 합법적으로 밧세바를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성경에는 밧세바가 자기 남편 우리야를 장례 치르고 장례가 끝나자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여 아내로 삼았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안 끝나요. 어떻게 끝나냐면, 그러나 다윗이 행한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에 선지자 나단이 등장하면서 다윗의 죄악을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가 인정하고 누가 보신다는 생각하에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놓고 가고 있나요? 만일 여러분들이 사람의 눈이나 의식하며 누가 보니까 어떤 길을 걸어간다면 빨리 그 마음을 좀 바꾸길 바라요. 영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모든 길을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주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의 원리를 주야로 마음에 되뇌이고 묵상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악인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길은 뭐라고 찬양합니까? 마지막에 망할 것이다. 여러분, 천년의 노래는 이스라엘만의 노래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노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편 1편은 다 찬양이 끝난 뒤에 어쩌면 설교를 듣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지난날 어떤 인생길을 쫓아왔는가? 악인의 길인가? 아니면 복 있는 자의 길인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동시에 무엇을 묻고 있는가? 그랬다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찬양의 가사들을 1000년 동안 혹독한 고통의 역사를, 그게 복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1000년을 지나봤더니 아무것도 없게 된 이스라엘의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인생길을 쫓아갈 것인가를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예요. 우리는 어떤 인생길을 쫓아왔고, 지난 과거는 이제 뒤로 하더라도 앞으로는 어떤 인생길을 쫓아갈 것인가. 저는 그때에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무엇보다도 정말 악한 자들의 소리와 죄인들의 삶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을 조롱하는 자들과 관계를 멀리하고, 다만 하나님과 복된 삶의 원리인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사시사철 늘 푸르게 하고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게 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참된 행복과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새롭게 깨닫고 마음에 새기며 그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언제나 주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이 다니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